우리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세상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백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든든하신 공급자요, 보호자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진짜 생명의 보호자시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러나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내가 찾을 때 일을 하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멘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면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조금 똑같은 방면이지만 또 이 방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먼저 되신 예수님이 영화로움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영화롭게 해 가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때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있고 지금 일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조성되어져 가고 있고 영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 조성되었죠. 영 안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되면 죽어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죽어서 슬프며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을 착착착착 잘 들어서 한꺼번에 되면 좋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 우리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람이나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다 한 번 말해가지고 착착착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낙원에 다 계시겠죠. 만들어져서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우리의 천연적인 죄성으로 인한 본연적인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고 또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그 내면의 이 죄성들, 이게 혼의 더러움이죠.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혼이 실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탐욕과 정욕으로 빼앗겨졌던 죄덩어리가 실은 우리 혼이거든요. 이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죄덩어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나라는 거죠. 나. 이게 자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금씩 이제 드러나서 벗어져서 지금 우리가 좋아져 가고 있죠. 아멘.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완전 죄덩어리. 이건 없어져야 되고 파쇄되어야 되고 다 씻겨져야 되고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혼의 죄나 이 육신의 죄는 죽어야만이 되지 죽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이게 내 안에 있는 적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영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데 가장 방해하는 자가 내 자아, 사단에 의해서 조성되었던 내 욕심, 탐심, 정욕이다. 이것이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막 말씀을 막 진짜 거룩을 향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 날마다 이게 영적 전쟁이 그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하나요? 질 때도 있죠. 한 번 이기고 또 두 번 지고 또 두 번 이기고 한 번 또 지고 이렇게 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고 지면서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최종의 카드를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고난 속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고난 속에다. 고난 속에다 넣게 되면 우리는 아파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런 걸 또 알고 가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모르고 가면은 그런지도 모르고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난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은 뭐 사람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뭐 자연재해도 어려움이고 또 뭐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사업이 망하고 막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또 인명피해가 나고 막 사람 가족이 막 떠나가고 뭐 갑자기 중병이 들리고 이런 것도 다 환경적인 요인들이잖아요. 또 우리 육신에서 육신의 병이 왔을 때 또 이런 힘듦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한다고 걱정이 금방 안 되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는데도 걱정이 되고 아는데도 근심이 되고 아는데도 말씀대로 살려니까 아버지는 감사하는데 감사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연약함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도 못 이기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진짜 없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가 특히 많이 돈 부분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돈에 대해서 어떤데 막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리들이 많았잖아요. 돈 조금 찔러주면 막 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예수 믿는 분들도 막 얼마나 그런 것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이런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합리화시켜가면서 이런 것들이 막 이거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다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온전히 빨리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데가 어려운 연약함을 못 이기고 환경을 못 이기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를 대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는 이제 책찍을 되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아니 내년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뭐로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 다 뺏어버리고 또 막 다 흩어져서 살고 가족이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사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가난한 것도 힘들고 가정이 가난한 것도 힘들고 나라가 가난한 거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아픔 우리는 안 겪었지만 우리 선진이들 겪어봤잖아요. 그때 아픔의 역사들을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막 힘들 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징계거든요. 사랑하니까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서 지금 육신의 삶도 고통스러운데 이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1번이 되셔야 되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람 특히 어떤 한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들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한테 많이 넘어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지만 사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 넘어가는 이것을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하나님 영화로움이 나오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내가 부서지고 환경을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환경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겨나가므로 그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내 안에서
그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혼의 구원. 이게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황이 두려움이 오잖아요.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그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질병과 악한 영의 역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 경우일지라도 그런 게 많아요. 불순종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면 딱 그냥 맞아버려요. 죄 때문에 왔다. 내 잘못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피하려고 자꾸만 이리저리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내 죄로 인한 환경, 내 죄로 인한 질병, 물론 질병이 다 죄로 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질병이 왔을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질병이 왔을 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질병 때문에 고민하다가 더 큰 병이 생겨버리고 하나님의 영화로 오면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나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진짜 금방 죽는 막 시한부 같은 중병 속에서 그런 어떤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내 안에서 나를 말씀으로 딱 붙잡아주면 그것까지도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가장 낮아질 때잖아요. 그게 우리가 항상 낮아져야 되는데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낮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그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 질병을,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다루셔서라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암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래요. 이분이 광주에서 상당히 유명한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암이 그 폐암에다가 아니 위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11월을 못 넘긴다고 지금 결정이 나와서 지금 화순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그렇게 부인은 잘 믿는데 예수를 영접을 안 했어요. 부인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뭐 헌금도 주고 다 해줘요. 근데 본인은 안 와. 그리고 믿지를 않고. 근데 제가 들었는데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아멘. 그분에게 암이 좀 일찍 지금 한 70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에게 암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김대지 씨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나? 입을 이렇게 하고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김희수 의사도 다 안 나와? 이게 탁 나와야 돼.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는 분이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시면 얼마 더 사실까요? 한 20년? 90세로 본다면. 요새 87세, 84세 막 정년 평균 연령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가는 것보다 암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좀 더 빨리 이별을 하지만 구원받는 게 물론 어디까지 구원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접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아내가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야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다르시네요. 근데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에는 우편강 너는 나와 함께 나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없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함께 또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지옥은 안 가죠. 낙원에 있기 때문에. 네. 다름은 있을 수 있죠. 평소에 뭐 회개를 안 했고 여러 가지 죄성이 있다면. 죽어서도 저는 다름이 있다는 말을 저는 그걸 100% 믿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그게 심판대거든요.
결국은 이제 영예고는 받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환경들이 왔을 때 그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이제 땅도 잃고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쇄되고 바벨론에 가서 뭐 에레미야 선지자 막 이렇게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심령이 괴롭고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매를 안 댈 수 없고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또 힘들었던 거죠. 아팠던 거죠. 왜? 사랑하니까. 답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사랑하니까 구원시키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움 속에 넣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 속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만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확신을 넣어주는 거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죄의 대가로 포로로 잡혀가서 긴 세월을 살겠지만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바벨론 왕의 말을 순종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벌은 주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셔야 돼요. 죄를 지면 형벌이 와요. 그러나 그 형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더 좋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 문제, 환경이나 어려움들을 풀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나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라면 이 고난은 진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 한 가지 있었을 때, 육신의 어려움이 좀 있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목사님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저는 그 한마디에요, 빛이 확 임했어요, 제 마음에. 이게, 근데 제가 몰랐냐?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은 그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안 보면 잊어버려요. 우리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깨어 있어야지. 그걸 다른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을 이기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장이에요. 그게 무장. 틈을 주지 않고 모양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조금 틈 주면 바로 돌아버려요. 사탄은 저 멀리 있는 게, 오는데 뭐 10분, 20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귀신도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사람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다 거룩하면 못 있어요. 쫓겨나요. 거룩하게 온다고 또 틈만 봐서 또 돌아버려요.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귀신 없다고? 왜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이요. 우리 귀신은요, 처소 가시는 바다예요. 나중에 천국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천국은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어둠이 없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사탄이 어둠의 영이죠.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귀신의 처소가 바다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다에서 나와서 사람을 자꾸 처소 삼아서 들어오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이걸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도 거기서 제외되지 않아요. 믿기 싫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실제예요, 실제. 내가 좀 부정적이다. 내가 자꾸 막 반복된 고민들을 하고 반복된 아픔이 있다. 막 죽고 싶다. 우울한, 이거 전부 잠 못 잔다. 전부 귀신 역사예요. 내어주니까 그래요. 이거 정신 차리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최고의 방법.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성결하게 회개하면서 내 몸이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멘. 죄를 막 회개하면서 바로바로 털어내셔야 돼요. 이 컵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여러분이 물 마시겠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 몸이 깨끗하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귀신 쫓아냈다가 와서 보니 집이 다 청소되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는 말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것을 다 남 얘기로 들어요. 나쁜 얘기는 남 얘기, 좋은 얘기는 내 얘기로 들어서 다 섞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내가 좀 잠깐 얘기해서 귀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영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럼 생각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들어온 거죠, 귀신이. 귀신 얘기 안 하고는 영적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 안 하죠. 예수에 대한 말이 설교 중에 한마디도 안 나와. 악한 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와. 이거요, 진짜 아니에요. 설교 중에는 꼭 성령이 나와야 돼요, 성령이. 설교 중에는 꼭 죄가 다루어져야 돼요. 설교 중에는 꼭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말씀 설교 중에. 그리고 악한 영, 귀신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적은 사탄인데 어떻게 사탄 말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적이 보통 적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적인데 보통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종교생활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로 살아야 돼요. 아멘. 더 말하면 예수하고 놀아야 돼요.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영적인 좀 피곤해 좀 누워있을 때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 막 유튜브를 볼 때가 있었어요. 피곤을 좀 풀으려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적용하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이 신이신데 어디서 풀어요? 내가 예수님이 일하다가 지쳤다고 세상 것으로 내가 풉니까? 그거 잘못된 거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제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뛰어넘어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고 자꾸 이기는 자 안 돼요. 세상 것이 힘들었다가도 주님 품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지. 안 그래요? 아멘. 주님 일하다가 아이고 피곤해. 그러고 잠자는 건 괜찮아요. 육신 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한 편 봐야지 피곤하니까. 유튜브 한번 보고 해야지. 또 뭐 세상 음악 좀 들어야지. 그리고 또 주의랑 이것이 아니더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피곤하면. 오래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딱 주님이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끊어내는 거 쉬웠을까요? 자꾸 손이 가요. 손이 자꾸 가. 이게. 그게 뭐 죄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것도 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셔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1학년 수준에게 초등학교 수준에게 대학원 수준을 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막 기도해야지. 에이 참아. 안 참아지는데 그래서 위로한다고 또 그 사람을 더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절제하셔야 돼요.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나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 안에서 피곤할 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제가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 들으며 쉬는 게 최고의 쉼이 되도록 아시겠죠? 아멘. 최고의 쉼이 되도록 아마 그런 분이 계셔서 이 말씀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속고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제가 지금 시간 낭비 안 하고 있나요? 저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성령과 그래서 우리 양심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을 밝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열을 하는 사람의 양심과 백을 하는 사람의 양심과 만을 하는 사람의 양심이 틀려요. 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이 영 안에 속에 영이 밝아지면 내 양심이 밝아져요. 그래서 죄의 기준이 자꾸 높아져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지금은 죄로 느껴져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건 예민해질수록 여러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전부 또 사역의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라고 저를 먼저 그렇게 다루시는 걸로 알아요. 그럼 그 결과 제가 나빠졌냐?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 주님을 더 누리는 것만큼 천국을 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한 결과예요. 마땅한 결과예요. 우리가 심심하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아야지. 오늘 누구 좀 만나서 밥 좀 먹어야지. 이런 건 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밝은 영안의 세계로 가면 그게 시간 낭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점점 섬세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영화로워져가는 단계예요. 그럼 그런 시간들을 주님하고 혼자 있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으셔야 돼요. 나 혼자 있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친구를 찾는 것은 뭔가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뭐 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그러시다면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밝아진 만큼 여러분이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의 반열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버렸는데 또 버려야 돼요. 벗었는데 또 벗어야 되는 거예요. 또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를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 오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걱정이. 저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에게 걱정, 염려가 없을까요? 근데 아침에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딱 염려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물리쳤어요. 한 1초도 머물렀을까? 물리쳤어요. 물리치니까 마음이 그렇게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또 감사한 거예요. 순간 나를 염려한다고 내가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염려하면 할수록 나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염려 안 해야 좋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염려하면 사탄이 넘겨준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염려를 딱 벗은 것이 내가 영화로워진 거예요. 그게 내가 영화로워진 거예요. 영화로워진 거예요. 영화로워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그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그 순간 내가 죽은 거죠. 염려인 내가 죽은 거죠. 내 옛 자아는 염려, 걱정, 두려움, 교만, 판단, 혈기, 음란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것이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누가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해주셨죠. 아멘. 그분은 어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화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무찌르지 않았다. 내가 오늘 그런 척하고 설교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척 할 때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쁜 척, 좋지 않은데 좋은 척. 누구는 다 아실까요? 나와 하나님은 아시죠. 미묘한 세계까지 아주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시간 낭비를 안 하셔야 돼요. 이게 곧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제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머리와 여러분과 하나 된 권사님, 예수님이신 머리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뭘로 하나가 됐겠어요? 영으로 하나가 된 거죠. 영으로. 몸이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는 몸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영의 세계예요. 몸은 열매 맺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열매 맺는 역할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또 열매가 육체에 맺어지니까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못 보고 육체를 보니까, 내 말과 행동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 제 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행동으로 뭔가 안 좋은 걸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거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쩐지 그 거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걸 보게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이 초창기 17년 전에 개척했을 때는 제가 그때 연속극 보는 게 있었어요. 연속극 안 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저는 한 가지 뭐 빠지면요 폭 빠져버려요. 이게 지금 제가 영적 싸움 이게 좀 제 약점이거든요. 뭐 하나에 빠지면 폭
빠져버려요. 저는 연습을 안 보다가 우리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그거 보다 보면 쑥 들어가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그거 궁금해가지고 다음날 그거 봐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빠진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도 그래가지고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연습곡을 볼 때거든요. 빨리 가서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연습곡 보신 분들 알죠? 쥐가 궁금하니까. 그 날짜가 기다려지고 막. 그런데 그때는 제 믿음이, 제가 목회자로 있었어도 그 부분에 제가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저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연약한 저에게. 이거 믿음이 있으신 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걸렸네. 2부로 할까요? 근데 그 연습곡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연습 좀 보신가 봐. 우리 집사님. 아멘. 그 연습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나중에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내가 아직도 연습보는 부분이 육체 연약함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응답을 주면 하나님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그 응답받고 제가 진짜 안 봤을까? 오래된 일이라 잊어버렸지만 저는 그 뒤로는 뭐 텔레비전 별로 안 봤지만 그때 근데 그 내용이 그때 제가 이 건물로 제가 고통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거기도 막 사기당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끝날 때 이 교회도 저에게 마침표를 찍어줬어요. 홀랑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습을 잘 보는 사람이 됐을까요? 더 보는 사람이 됐을까요? 끊는 사람이 됐을까요? 끊는 사람이 되죠. 목회자들이라고 뭐 연습곡 안 보고 뭐 테레비 안 보고 뭐 술 안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다 각자 목사님들도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다 약한가요? 성도들도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직분대로 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직분에게는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루심도 더 많고 심판도 더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권사, 장로, 이런 안수집사 이런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더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의 길을 가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튼 시간에서 더 말씀 못 전해드리겠지만 이런 환경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또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한 말씀 또 계시죠. 그래서 아무튼 두려워하지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끝이 있다. 그 말이 끝이 있다. 포로 생활에 끝이 있잖아요. 고난의 끝이 있어요. 아픔의 끝이 있어요. 어떤 시련의 끝이 있어요. 끝은 다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잘못해도 주께로만 달려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못해서 또 반복해서 살면서 매를 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매를 대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나를 건지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메시지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르신다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로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영화롭게 매를 대면서라도 영화롭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또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